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또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삶으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을 발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 그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았지만 어두움에 눌려 살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한 사람으로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고넬료였습니다. 진정 고넬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넬료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가장 먼저 고넬료는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을 비추고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건설했던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관문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관청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곳에 주둔해 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이 로마에는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사람으로만 구성된 아주 중요한 정예 부대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대의 지휘관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지키고 또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군대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밝힌 것이 감동적입니다.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가 경건하여.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다는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인의 어떤 소양을 갖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주창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그를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지요. 그는 경건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라고 했습니다. 제9시쯤 되어 유대인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했어요. 제6시, 제9시, 제12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도 역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이 고넬료는 즉시 순종합니다. 하인을 불러서 요빠로 보내서 고넬료를 모셔오도록 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늘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그는 살았을까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으로서의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자신이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휴대폰 쓰잖아요. 휴대폰 쓰는데 항상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충전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 좀 외출했다가 미처 충전을 못 해가지고 안타까워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좀 그 뭡니까? 충전기 좀 빌려달라고. 어디 좀 충전할 데가 없는가? 언젠가 우리 2층에 와서 어떤 사람이 막 서성대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충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전기 코드가 있는 것을 보고 그래 하고 가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우리 속에 빛이 없이 어떻게 비출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빛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나눌 수 없어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지혜롭게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영역에서 고넬료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가정을 얘기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의 부인이 여기 등장하진 않습니다마는, 그의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의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고넬료가 그 가정에 그 은혜의 빛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뒤에 넘어가서 24절을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놓고 고넬료는 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친척들을 모았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강사로 모시고 그 집에서 말씀 부흥회를 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듣고 함께 또 기도하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집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의 집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기도의 동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또 보내서 친척들에게 빨리 우리 집에 오시오. 베드로 사도를 모십니다. 친구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빨리 모이시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집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먹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고넬료가 초대했을 때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 어떻게 그의 집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친척들에게까지, 친구들에게까지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말이라면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오라고 그러면 가야 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고넬료는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의 말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어. 평소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를 모실 때 초대하니까 다 참여해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세례 받고 함께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정을 세우고 친척과 친구들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을 향해서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는 직장에서도 역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즉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유대인들은 이 저항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정예 부대를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치안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군인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 고넬료는 그렇게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는 잘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하들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의 부하 중에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모시러 갈 때 하인들을 시켰는데 그 하인들과 함께 그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호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잘 모셔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하 중에 로마 군대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아마도 그는 고넬료가 전도했던 사람은 아닐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은 아닐까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의 부하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을 때 저렇게 믿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고넬료의 경건과 고넬료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의 부하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개인의 경건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는 유대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삶이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많이 구제했다. 식민 통치를 하면서도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그냥 다스리는 사람들로만 보지 않고 그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22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베드로를 모시러 갔던 그 하인이 얘기한 거예요. 하인이 이렇게 자기 주인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유대인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오셔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지도층 사람들의 아주 못된 갑질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고넬료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그 집 하인이 고넬료를 인정하잖아요. 그는 의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신다고요? 기도와 구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구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를 붙잡아주고 보살펴주는 것, 그 삶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절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의 선을 베푸는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지탄받는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선한 역사를 위해 쓰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사건이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그의 가족, 그의 친척, 그의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려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은 열려졌구나. 이것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자기 자신에게 늘 충만하게 채우고 그 자신에게 있는 그 은혜의 빛을 가정을 향해 비추고 그 은혜의 빛을 직장에서 비추고 그 은혜의 빛을 또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비추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쓰임받은 귀한 일꾼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고넬료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니까 어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 것 아니야?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부자였으니까 그런 일을 감당하거나 여유 있으니까 그런 일을 감당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살았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에게는 가혹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 강한 힘을 갈구하고 더 많은 부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에 휘말리지 않고 그 어두움에 짓눌려 살지 않고, 그렇습니다. 다른 군대 장교들 중에는 야, 내가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게 아니라 저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로마로 향한 권력을 가지려고 아부하고 또 뇌물을 주고, 그런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런 군대 장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 장교라는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수탈하는 그런 군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살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했지만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인생이 힘든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냥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서, 항상 기도함으로 그 속에 은혜의 빛을 채우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고넬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신실한 신앙인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고 따라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채우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뭘 섣불리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 빛을 가지고 가정에서 빛을 비추고, 가정에서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빛을 비추고, 직장에서 그 빛을 비추고,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고넬료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